저는 오늘 이 시간 일어나 주를 맞으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늘 영광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였던 그 교회 인근에 한 10분쯤 떨어진 곳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유학 오신 목사님들을 보면 왠지 모를 그 죄송스러움과 또 채무의식을 제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제 행적을 보면은요, 보통은 미국에 유학으로 오셨다가 또 인근 한인교회에서 또 사역의 기회를 얻고 또 신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곧바로 이민교회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줬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넉넉한 그런 사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살아야 될 그 유학생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그래도 사례를 받고 일을 하니까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좀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채무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토요일이 되었고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아이를 이제 드랍시키기 위해서 어떤 젊은 아빠가 왔어요. 제가 당시 새가족 담당 목사여서 제가 우리 교회 좀 오라고 전도하려고 쫙 다가가서 아유 아버님 우리 따님 저기 모셔다 주러 왔나 봐요 하면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분이 그 신학교에 유학하러 오신 박사과정으로 오신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마음속에 이게 기회다 싶어서 목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좀 대접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을 교회 인근의 식당으로 모셔갔습니다. 그 식당이요, 나름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앞쪽에 탕, 찌개 이런 것 같은 좀 저렴한 메뉴에부터 뒤로 갈수록 조금씩 비싸지는 그런 메뉴까지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조금 망설이던 가운데 그래 어차피 카드비 6,000불이나 7,000불이나 그게 똑같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왕 한번 대접해드리는 건데 잘 대접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제가 한 번도 미국 와서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는 뒤쪽에 있는 그 굽는 그 고기를 제가 처음으로 주문해봤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해드렸어요. 혹시 이분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셔서 나중에 막 결제할 때 그러지 말고 반반씩 내자고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식사 중간에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미리 결제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리고 편하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요,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었는지, 또 가족은 또 어떻게 되고 자녀들은 또 어떤지 또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대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목사님 유학으로 이렇게 미국 오셔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좀 생활은 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본 결과가 이래요. 양쪽 다, 양가 부모님 모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분들도 굉장히 좋은 직업과 고소득의 그런 분들이셨어요. 양가에서 매달 송금해 주는 돈을 총액을 더해봤더니 당시 제가 사역하면서 받았던 사례의 총액보다, 심지어 텍스를 떼기 전, 세전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순간 동공이 흔들렸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식사를 끝나고 함께 주차장으로 가는데 하필 제 차 옆에 주차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예상하신 바대로 굉장히 좋은 차종에 높은 등급의 차를 몰고 가셨습니다. 반면 그 옆에 이미 14만 마일 이상을 열심히 뛴 그 삶의 흔적을 제대로 맞은 제 혼다 시빅 자동차가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이는지, 정말 옛 성현의 말씀대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남 걱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멀쩡한 분을 제가 불우이웃으로 만든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 성탄의 아기 예수는 어떠한 분이세요? 찬바람 매섭게 부는 그 추운 겨울에 요셉이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빈방을 찾지 못하고 일반 가정집 대문을 막 두들겨 봐도 매몰차게 거절당한 끝에 결국 더러운 축사에서 출산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천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자들에게 달려가서 너희들이라도 가서 좀 축하해 드려 하면서 등 떠미듯 말이죠. 이렇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가엾은 불우이웃, 그럼에도 꿋꿋이 구유에서 주무시고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기 예수를 무슨 불우이웃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있지만요, 성탄을 그저 그렇게 초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즉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인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분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광의 주로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냄으로써 우리 역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날 베들레헴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오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날 여관이 없었다. 아마도 7절의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이를 보건대 여관이 다 찼다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지만 베들레헴은 당시에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숙박시설, 여관이 없었을 겁니다. 있어도 아마 한두 개 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지요. 거기다 더 문제는요, 여기서 쓰인 저 여관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여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헬라어 카타루마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여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단어가 성경, 복음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뭐라고 번역했어요? 객실. 예수님이 여관 잡아놓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카타루마라는 단어는요, 게스트룸 또는 응접실, 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의 숙박시설 여관은요, 판도케이온이라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닌 카타루마를 사용하고 있지요.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 민가 안에 게스트룸을 찾았던 것입니다. 또 손님을 극진히 예우하는 이 중동의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부를 문전박대했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이 어디죠? 요셉 가문의 고향이에요. 지나가는 손님도 환대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 더군다나 이 지방 출신인 요셉 부부가 왔는데 그들을 막 무시하고 그들을 홀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어색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치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통을 해서 출산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황급히 출산을 한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 때문이에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극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마리아 역할을 맡으면은요, 그 마리아 역할을 맡은 자매는 항상 소품 하나가 추가돼요. 무엇입니까?
그렇죠, 쿠션을 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연기가 되는 자매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어서 봉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뜰 이렇게 걸으면서 여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요셉이 막 여기요 저희 좀 방이 없나요? 저 방 없어요, 여기 뭡니까? 누가 잘한댔게요, 막 이러면 하다가 나중에는 방 없다니까. 아니 그러면은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서 그러는데 여기 뭐 이 구유라도 뭐 이 헛간이라도 막 여기 이 축사라도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 그러면 그러던지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무대 뒤로 이렇게 소품 뒤로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럼 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줘 그러면 힘줘 그러다 좀 있다가 응애 뭐 이렇게 나와서 잠시 뒤에 그 마리아 자매가 그 아기 인형을 들고 여보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각인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양수가 터지고 곧바로 진통과 이 출산을 했다라고 잠깐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이걸 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이미 이 부부는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고요, 거기서 출산 예정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매서운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12월 평균 기온이요 최저 47도로요 뉴욕 31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달, 계절이 언제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봄에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가을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12월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시기, 계절이 특정되지 않는다고요. 결국 힘없고 초라한 불우이웃 아기 예수의 모습을 그려낸 그 도구들은요 사실 그 근거가 매우 빈약했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또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 이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4개의 성탄 찬양 중에 세 번째인 이 천사들의 찬양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영광이래요. 성탄을 말하면서 막 불우하고 힘들게 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을 때 이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9절 함께 읽지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직역하면은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두려움이 컸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천사의 존재입니까? 아니죠. 천사는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아기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불우이웃이 아니라 영광의 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성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즉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랫동안 이루고자 하신,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의 섭리를 실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독사는 영광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동시에 빛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 축하의 노래 4개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4개의 노래 중에서 마지막 4번째 노래가 바로 사가랴의 노래인데요,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고 빛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제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데는 매우 중요하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한 섭리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렇죠, 제 이름의 광자가 바로 빛광자이기 때문이에요. 저 그래서 이 빛, 영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없으시네요? 그럼 이제 세상의 빛도 없어진 것입니까? 이에 대해 요한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 누구입니까 여기서?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곧 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거대한 기념비였습니까? 수많은 그의 후손들이었어요? 아니죠. 그분이 이 땅에 남긴 거라고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 그를 따랐던 120여 명의 사람들, 즉 교회였습니다. 물론 교회의 영광, 교회의 빛은 예수님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지만 이 빛은 조금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자 빛 자체이시죠. 반면 교회는, 우리는요, 네,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요, 저를 미국에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 그분은 이민교회를 경험하셨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미국 생활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김 목사 일로 와봐. 미국은 있잖아, 뭐든지 커. 햄버거도 있잖아, 한국하고는 달라. 하나 시키면 굉장히 커. 그리고 이제 소다를 옆에 같이 시켜 먹잖아, 그러면은 소다 캔도 굉장히 커. 그리고 또 바퀴벌레도 커. 미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맞아, 미국은 달도 크다, 달도 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사님, 내가 아무리 미국을 경험이 없어도, 아니, 달은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구를 공존하는 건데 어떻게 미국이 달이 더 큽니까? 이랬는데 제가 진짜 와보았더니요, 보름달에 떴는데 와,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저만의 느낌적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한국하고 좀 다른, 그렇죠? 같은 보름달이라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와, 진짜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유감없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빛은 정말로 크고 찬란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반사체, 세상의 빛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우리가 이 반사의 역할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반사체 하면 대표적으로 거울을 떠올리죠, 그쵸? 근데 이 거울이 제대로 비치지 못하고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처럼 빛을 산란하고 또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반대말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을 보시면요, 좀 의외의 물건이 놓여 있지 않나요? 대강절 디스플레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이 놓여져 있죠.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음향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불필요하게 남아있었던 각종 선, 음향 라인 이런 것들을 싹 다 뗐어요. 제거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걸 좀 버리지 말고 강대상에 다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모아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다 모으지도 못했어요. 어떤 거는 이게 도저히 뭔지를 몰라서 함부로 끊었다가 오늘 예배에 지장이 될까봐 나중에 끊기로 하고 일단은 끊을 수 있는 것만 다 모았습니다. 저런 선들이 놓여져 있으면은요, 스피커에서 노이즈가 나기도 하고요, 나중에 어떤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선인지 알 수가 없어서 헷갈려요. 힘들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선이 우리 교회 불필요한 이런 선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막 바닥에도 있고 이 보이지 않는 라인에 있었던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어저께 저녁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게 뭐냐고 물으셔서 제가 설명해 드렸거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놓여져 있고 가로질러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 삶의 일부인 것처럼 가만히 꽈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조금씩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영향을 끼쳐요. 그것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돼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젠 죄로 인식하지조차 못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생긴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아직도 처리되지 못했던 죄, 잔존하고 있는 불순종을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또 맞이하는 우리의 참다운 자세인 것이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을, 그 영광을 반사하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몇 주 전 한 청년부 자매가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왔다는 거예요. 아직 식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왔고 첫 예배 후에 바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님, 이 동네 자체도 낯설 텐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막 왔으니까 이불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 이불 가게에 갔다가 거기 남자 사장님께 여쭤봤대요. 제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요 옆에 뉴욕 효신장로교회 좋다고 거기를 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소개했다가 이거 나중에 어떻게 그런 교회 소개했냐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손님 떨어질 텐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닌 분이 도대체 뭘 믿고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셨을까? 처음엔 감사한 마음이었다가요, 곧이어 궁금증으로 변하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셨을까? 어떤 각오를 해 주셨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전도사님, 죄송한데 그 이불 가게 가서 남자 사장님을 찾아서 도대체 왜 우리 교회를 추천해 주는지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효신교회 오현주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롭게 이제 등록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여기 이불 가게 사장님 말씀을 듣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효신교회를 왜 추천하게 됐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오신 분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집이 요 근처시라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희 교회는 좀 멀고 그래서 여기 가까운 효신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 효신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여기 주위에 평들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추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민들 많이 안 오시잖아요. 네. 옛날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새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 그래도 아주 젊으셔가지고 네. 이거 구글로 해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네. 교회를 못 찾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른 거는 다 구글로 찾을 수 있는데 교회는 아무데나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또 추천해 주시고 또 방황하는 또 젊은 청년을 또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때요? 이제 좀 이유가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잖아요.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도 기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것을 전하고 권유하고 싶어진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많은 지역 있지만 이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 EM 공동체에서요, 성탄 선물과 성탄의 메시지를 담은 이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약 40여 세대를 하나하나 방문해서 그것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주변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삶 전체에 굴절시키는 프리즘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요 반드시 외부로만 뻗어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빛을 머금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 빛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공동의회는요,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 잔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재직회 끝나고 나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재직회 잘 끝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은혜 찬양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로비에서 이렇게 재직회 끝나고 모여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우셔가지고 뭐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시고 눈물을 닦는데, 영광을 경험한, 주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특별히 공동회에서는요 제가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단순히 담임 목사, 교역자, 당회원들 이런 사람들만이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 반사체를 구성하는 것은요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의 몸이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하나가 모였기 때문에 복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리더들께, 주일학교 부장님, 청년부 리더, EM의 또 리더, 또 각 사역 팀장님들 몇몇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또 새해에는 어떠한 사역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서 성도들과 직접 나와서 브리핑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기 위해서요, 또한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바로 공동회의 선물 상품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요만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보다 훨씬 더 우리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아니 할로윈은 그렇게 막 저 집 전체를 막 유령의 집처럼 꾸며놓더니, 아니 정작 성탄절에는 뭐 정작 이 주변만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거나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잖아요. 야, 안 되겠다. 영광의 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신 이날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씩 넣어드렸으니까 집에 놓으셔도 되고 직장에 놓으셔도 되면서 우리 함께 그 성탄의 기쁨을, 그 영광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를 준비했어요.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요, 목사님에게 활짝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인사할 때마다 그걸 보면 그렇게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힘내시라고 그 활짝 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같이 넣어놨어요. 저희 아내가 그게 당신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걸 진짜 믿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순진하게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초예요. 빛을 밝히는 초 말이죠. 그런데 이 초 앞에는요, 말씀 구절이 적혀 있어요. 초마다 다 다른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사, 그 영광과 빛,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내므로써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 이 뉴욕 곳곳에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어제 오후 내내 제가 썩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그 자그마한 리테일 그 가게, 그 세탁소에 그 타인종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 3명이 습격 아닌 습격을 했어요. 거기서 행패를 부리면서 막 어떤 사람은 한 명이 막 정신없이 말을 걷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잠깐 물건들을 건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밀어붙여서, 완력으로 밀어붙여서 막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CCTV를 봤는데요, 막 이 여자 성도님께서 CCTV 저기 걸려 있다고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끝까지 저항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신고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간 거예요. 경찰이 왔고,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고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그러고 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전화드렸어요. 권사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방금 전까지는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이제 좀 진정이 돼요. 위로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끊었습니다. 지난달 또는 작년에 오픈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미 영업하신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이민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라는 이 말이 어쩌면 공허하고 그렇게 믿었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비로소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세 보여요. 더 강력해 보입니다. 네, 세상 영광도 나름 반짝입니다. 빛난다고요. 하지만 거대한 태양이 떠오를 때 별빛은 다 사라져 버리듯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상의 영광은 그저 초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비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되 거만하지 않는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한 과정이었으며 그 구원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교회에게 주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가 주님의 그 찬란한 빛을 마음껏 세상을 향해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